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채식주의자의 저자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크리스천 채식주의자가 독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책을 읽으실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벌써 이 책을 보신 분들에게 저자 입장에서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이 책에 담고 싶었던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를 저자 입을 통해 아마 듣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어떤 생각을 담았는가? 여기 책의 표지에 있는 그 문구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입니다.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한 어떤 문학 비평, 그 책 본문 자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만 이 크리스천 채식주의자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강 작가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을 당연히 다루고 있죠. 특별히 프롤로그에서는 한강 작가가 이 책의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영예라고 하는 그 인물, 그리고 한강 작가가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전반에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진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포함한 17곡지에서 그 중심 축에는 한강 작가가 제기했던 영예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워서 그가 문제 제기했던 중심 생각을 저희 책에도 중심 생각에 놓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과연 내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의도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저 스스로는 의도했을 수도 있지만 뭐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좀 더 포커싱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어찌 보면 감상, 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 작가는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생각이 얕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전 세계의 비평가들이, 특별히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집니까? 그의 작품 세계 속에 인간의 어떠한 고민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어떠한 가치 있는 생각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을 써온 작가에게 주는 것이 노벨상이라고 했을 때, 그의 생각은 얕은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깊숙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저는 이 책에, 그리고 그의 작품에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는 크리스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적 입장에서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채식주의자를 바라볼 때 어떤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성찰만큼은 그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서는 그가 중심 인물로 내세웠던 영예라고 하는 인물과 그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뤘던, 특별히 3부 나무 불꽃의 그 5곡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한강 작가는 의도하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서 저는 저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영예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도 중요하지만, 저는 영예도 바라봐야 되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영예의 언니 이내라고 하는 인물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독교적인 성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가치 있는 성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예에 집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것이 문학 비평으로서 이 작품을 분석적으로 읽는 이들에게는 영예의 이야기가 줄곧 언급돼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저는 조금 더 이내에 약간 무게중심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읽어야지만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변적인 어떠한 우리 머릿속에 머무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야 되고요. 제일 먼저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이러한 성찰은 현실 세계 속의 두잉으로 저는 접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 이내라고 하는 인물이 한강 작가가 그토록 아파했던, 가슴에 끌어안았던 영예라고 하는 인물과 접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영예라고 하는 인물은 어쩌면 그가 의도했던 세계 속에서는요, 피해자 중에 피해자입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피해자. 어찌 보면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한강 작가에게는 의도된 그런 용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영예를 도와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영예와 같은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영예와 같은 인물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누가 그를 도왔는가? 바로 이내라고 하는 언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내도 이 소설 속에서는 굉장한 피해자입니다. 어찌 보면 한강 작가나 그리고 이 작품에서의 영예에게 언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 세계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영예는 이내의 가해자 아닙니까? 그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신미약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언니의 남편인 형부와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극심한 피해자입니다. 이 작가가 이 책에서 가장 중심 피해자로 놓았던 영예보다도 현실적으로 더 아파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을 저는 이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는 만약에 누군가의 손길로 그를 품어주지 않는다면, 그를 끌어안아주지 않는다면 그도 곧 영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경계에 놓여 있는 인물입니다. 앞에서 1부에서의 남편과 2부에서의 형부는 어찌 보면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영예를 때로는 대상화했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이내가 놓여있는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내도 언니로서 동생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으로서 연약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내는 그래도 그러한 소설 속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그러한 삶의 선택을 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예는 이제 인간이기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도리어 인간이 아니라 자긴 자연의 일부인 나무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그냥 책의 소설의 작가는 의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내라고 하는 인물을 집중해야 되고, 이내라는 인물이 영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오늘 우리는 관심을 둬야 합니다. 너희들이 뭔데 이내를 도와? 너희들이 뭔데 영예를 도와? 라고 작가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영예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큰 아픔을 지닌 존재입니다. 곧 영예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할 수 있는 존재일 수 있는 영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자기의 아들 지우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이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현실 세계로 본다면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걸렸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영예를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키면서,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아내에게의 도리를 저버리고, 남편의 도리를 저버리고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난, 그런 남편을 대신한 그 목까지 다해 나가고 있는 이내와 같은 존재가 저는 우리 주변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편들에게 외면받았던 영예처럼 많은 남편들에게 때로는 외면받고 있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소수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소수자가 다수자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자를 외면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본을 보여주신 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이 사라졌네요. 크리스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채식주의자를 봤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 성적인 그 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그리고 부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한강 작가의 견해에 대해서 너무 어둡다라고 비판만 했던 것에서 조금 그래도 물러서서 작가가 바라보고자 했던 그 고민은 절대 가치 없지 않다, 그리고 우리 현실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중심 질문을 던졌고, 그만의 어떤 해답이기보다는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책에 대해서 우리만의 나름대로 해법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거기서 작가가 제시했던 영예보다는 그래도 이내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또다시 영예를 양산해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세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 해결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썼던 책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썼지만 어찌 보면 그래서 덜 논리적일 수 있고요,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이 중구난방 써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아마 읽기 편하실 겁니다. 뭐 에세이까지는 아니어도요, 제 책 중에서 가장 읽기 쉬운 책, 한번 읽으면 그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합쳐서 17곡지가 아마 단숨에 읽어 내려가는데 그게 어렵지 않은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주저리 이 책에 대해서 저자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한강 작가가 이 책과 그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세계에 뛰어난 작가로서, 위대한 작가로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냥 너무 성적이야 비판하기보다는 너무 그의 작품 세계는 어두워 라고 비판만 하고 지나쳐버리기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수상자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뭐랄까요, 그냥 뿜뿜 한국인으로서 그러한 자긍심을 가져도 좋지만 기독교적 입장에서 우리만의 견해를 한번 만들어 나가는, 때로는 한강 작가가 논하지 못했던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러한 의미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한강 작가가 던졌던, 때로는 던지지 않은 질문이지만 우리가 먼저 던지고 우리가 스스로 해답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여러분들이 모두 독자가 되고 이후에 이 책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와 그런 시간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